51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하늘 처소에 상달되는 기도, 하늘 처소에 상달되는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큰 계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곧 회개죠. 그런 이제 신앙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곧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들이 별로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제대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 왕이 일으킨 신앙 개혁의 첫 번째는 성전 정화였고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했죠. 두 번째는 이제 절기의 회복,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 자, 회개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그건 이 잘못된 회개겠죠. 곧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순종은 반드시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말은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곧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1월 14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죠. 6월절 하루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7일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이 절기였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이 보발군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6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권유하는데 자,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거절합니다. 자, 10절에 나오는데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기 보면은 자, 스불론은 저 바닷가 있는 지역이죠. 굉장히 끝에까지 가서 함께 6월절을 드리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6월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발군을 보내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했을 때 몇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해서 이 6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보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원래 즐거운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자, 즐거움과 찬양은 같이 가는 것이죠. 또 23절에도 보면은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자, 원래 무교절은 7일만 지켜도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일주일을 더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린 것이 즐거운지 드리고 또 드려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서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었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 이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월절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또 7일이 아닌 2배로 14일 동안 무교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리죠.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늘 처소에 상달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처소에 상달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온전한 예배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취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던지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향단들은 우상을 섬길 때 썼던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던 모든 도구들을 다 시내가에 갖다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끊임없이 그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온전한 예배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 예배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헌신이죠. 헌신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향단과 우상을 섬길 때 썼던 그런 도구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면서 동시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15절에 나오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원래는 1월 14일인데 지금 너무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고 또 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을 더 미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자, 소나 양 같은 그런 이제 제물인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내장까지 다 태워서 완전히 재만 남기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곧 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희생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반드시 이 제물과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려져야 되는, 사실 내가 드려질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 소중한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자, 이 내 것을 드린다라는 거, 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부담이 없는 헌신은 없는 것이죠. 헌신은 반드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혹은 할 수 없이 드리거나, 그리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1장 10절에 나오죠. 누가 저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이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3절에 나오죠.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순종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화목과 감사의 예배. 이것은 이웃과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의미하죠. 오늘 2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렸다. 자, 화목제는 반드시 이웃과 같이 먹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웃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예배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큰 즐거움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쁨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형통의 삶이죠. 내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처럼 형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처소에 상달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이 절기를 온전히 드렸을 때 그들의 기도가 하늘 초소에 상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